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또 받아서 성장하고 그 짧은 시간 또 성장한 교회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 본 모교회를 또 역으로 부조하는 돕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류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들을 아직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지자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봐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지자다 해가지고 선지자라고 해서 예언을 받고 예언을 말하고 그러한 부류가 오늘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고요. 이단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언을 함부로 또 해서는 신사도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앞날을 또 보여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참 신기하죠. 또 예언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을 때 진짜 실제로 흉년이 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예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또 전부가 다 100% 옳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또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결박을 한 모습을 가지고 장차 로마로 가게 되면은 당신은 이렇게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묶고 결박을 나온 것처럼 몸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외부로 또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가만히 여기 있어라 라고 신분의 위협을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변의 위협이 있고 그런 성령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냥 로마행을 하게 되었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사람의 앞날에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중심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이 중심이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내가 주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의 잔에서 부어진다면은 내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언과 이런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였을 때에 이 흉년이 결국에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 아이고 움츠러들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흉년을 돕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천하회라고 되어 있는데 천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땅이 있는 전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은 그렇게 기근이 드는 것이 우리 요즘 구약 성경 말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 인생 광야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기근이 많이 드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쪽의 안디옥 지역은 이렇게 기근이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을 때에 로마 전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였었다 하는 것이죠. 예언을 받았을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제 모든 로마 전역이 다 그럴 것이다 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단과 착오에 있어서 섣부른 어떤 착오를 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련, 핍박,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기근도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조를 보낸다라는 것은 부조라고 하는 것은 시중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중 두는 사람, 돕는 사람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돕는 사람이긴 돕는 사람인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쥐어가지고 보내주는 시정두는 사람,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구제의 모습이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시중들듯이 그 고통을 제거할 때까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 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정 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옆에서 친구가
조금 이제 거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도와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조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 옆에 뭔가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베풀어 주자가 아니라 고통과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어 떼어서라도, 그래서 내가 절반밖에 못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가난한 자들에게 희생을 가지고 나누어 줘서 같이 짐을 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셨지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되어서 우리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손가락 하나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조를 하거나 돕는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런 부조의 의미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할 것을 작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다. 작정한다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표하고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진두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시중 두는 일에 몇 사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라고 했을 때에 돕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거둬진 것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어느 정도로 채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격려하는,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작정하고라는 호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아주 풍성한 부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통이 크죠. 도울 때 아주 통이 크게 도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고 어려운데 이것 조금 간단히 쓰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보았을 때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막 열심히 다 동참을 하니까 풍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마 감동과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부조를 보낸다라고 하는 데에는 바로 이제 부조가 바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는 사람, 부조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으로 보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야, 정말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흉년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을 받았지요. 다시 이제는 돌아올 때에 금의 환향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과 간증을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있고, 그리고 사랑의 부조를 가지고 또 내려올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다시 돌아올 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오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에 공동체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흉년이 아니었더라. 오히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본 교회가 정말 이 흉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일체감과 형제를 깊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지역과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오히려 흉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흉년이 들어서 전 지역이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하는 그 손길이 교회에 임하니까 그걸로 넉넉히 풍족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손길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마치 6.25 한국 전쟁 때에 미군이 정말 전쟁 폐허더미 속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전쟁 구호 물자를 엄청나게 보내왔죠. 우리 신민회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열심히 도와주고 또 해외에서 해외 동포들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자를 모아가지고 보내온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외지에 나와 있고 정말 해외에 나와서 고향을 떠나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동족을 향하여서 보내온 그 전쟁 물자 가운데에는 이런 귀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물자가 어디로 들어왔죠? 교회로. 우리 교회에도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 물자가 들어오니까 그때 그 전쟁 물자, 구호 물자를 받아가지고 간평 1위에서는 뭐 다 나왔다고 그때 받을 때만 반짝이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그 흉년과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에서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과 흉년이 있다면은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에 시달린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시련과 그 흉년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기도 그 시련을 받았을 때에 4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분명히 시련을 통하여 완전히 그냥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주시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은 뭐 더 큰 어떤 갑절의 축복 얘기는 여기는 아니죠. 대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삐뚤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것. 그걸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임하리라라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였는데 흉년이 흉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흉년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지역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흉년을 미리 들었다고 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지만은 성령으로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역에는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천하라고 했지만은 예루살렘 지역에만 흉년이 임하였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 오히려 더 성령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기회로 삼았다. 성령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마치려면은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